이제 저물어가고 가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 시간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조금 더 있어야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은 또 실망이 될 수가 있죠. 갑자기 또 더위가 확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미니밴을 써야 돼가지고 제가 그 큰 밴을 타고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조금 이렇게 뻑뻑해요. 그래서 길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라이트가. 그래가지고 이게 파킹 브레이크구나. 그래서는 발을 이렇게 밟았어요. 파킹 브레이크를. 파킹 브레이크를 더 쭉 밟으면 나오게 돼 있죠. 끝까지 밟으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뒤에 막 오는데 그래서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뒤에 차가 어떻게 가라고 한 두세 대 보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오더니 서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 있냐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가라고 괜찮다고 보냈어요. 근데 또 하나 와요. 오는 차마다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차가 서요. 그래서 또 가라 그랬는데 세 번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가 이게 지금 릴리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차 뒤에다 세워놓고 보겠다고. 차 세워놓고서는 이렇게 보더니 탁 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브레이크를 이렇게 확 누르면 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게 릴리스 잡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근데 그걸 못 보고서는 제가 계속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탁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참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요. 여기 앞에 있는 26번이 차가 빨리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죠. 저 모르게 급하게 빨리 가나 이런 생각 들 때 있는데 전 놀란 것은 그 오는 차가 두세 차가 다 이렇게 섰다는 것은요. 그 도와준다는 것은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깨를 탁 쳤어요. 그래서 땡큐 그러면서 bless you 그랬더니 have a nice day 그러면서 그것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가까이 보면 참 이렇게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미국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항상 남이라고 생각하고 비지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죠. 미국에 오래돼도 나는 항상 게스트라고 생각하면 그게 핑계가 되고 좀 그렇죠. 물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참 어저께도 하나 그 부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부터 2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발락과 발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민수기 21장부터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또 바산 족속을 물리치고 22장에 와서는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었습니다.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걸 원치 않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자기들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이 이제 오는 것을 아모리 족속은 자기네들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근데 자기네들 이긴 나라인데 그들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단단히 나가지고 여기 심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번민하면 잠을 못 자죠. 두려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큰일 났구나, 없어지게 생겼구나, 이제
두려움이 아주 그를 아주 사로잡았고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법이 영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들을 저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쓸데없이 걱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백성이 다 모압이 죽음을 당하고 그 모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쓸데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오해함으로써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막 먼저 섣불리 이렇게 막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필요도 없는데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면은 자동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불란서에 한 500년 전에 마이클 몬테니라고 하는 사람 철학가죠.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생애에는 거의 항상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연구 단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걱정이 되는 일들을 적어보라 그랬대요. 한번 당신을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고 기록을 해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오랜 세월 후에 얼마나 기간을 계단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니까 걱정하던 일들 중에서 85%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5%는 실제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79%의 경우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핸들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듣는 일이죠. 모압의 왕 발락의 경우가 사실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참 크게 시달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자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나라의 리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은 모두가 다 그렇게 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전에 보면은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끝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점술가였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은 발락이 그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먼 데서 가서 초청해 온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 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같으면 500마일이면 큰 거리는 긴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면은 우리가 많은 금과 은을 주겠다고, 아마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랬겠죠. 요새 같으면 몇백만 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발락이 그에게 돈을 준다고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큰 돈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저주를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 축복을 하느냐고. 그러면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외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밖에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혼동이 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정말 모범이 되는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은 먼저 22장 7절에 보면은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원래 동기가 돈을 받고서는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다른 것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에 대해서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도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 발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모압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꿰어서 그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참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랬어요, 그죠? 발람이 이 사람이 점술가가 발락 왕을 가리켜 가지고 내가 저주는 못하겠지만 해봤자 하나님께서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해봤자 소용없다. 그럼 이렇게 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발람이 발락을 이렇게 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또 오늘 말씀 보면서 그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을 잠깐씩 보겠습니다. 23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기 지금 더 많이 하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예언을 말하면, 서브라이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어찌 꾸짖겠느냐. 내가 저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거를 보고서는 크게 실망을 하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저주하라 그랬지 축복하라고 했느냐. 그때 발람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실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때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지 못하게 하고 끝부분만 보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르게 보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발람은 또 두 번째 예언에서 말합니다. 발락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은 돌이키시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면은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죠. 그런 거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은 후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또 어떤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말을 했다가도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도 잘합니다. 내가 실수했네. 그 사람하고 동업을 안 하는 건데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치매가 걸렸습니다. 7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남자인데 치매가 걸렸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분은 딸인데 그 딸이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로 결혼해서 재혼했어요. 그래서 새 어머니가 있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갔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버지가 저 여자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부인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I made a big mistake 그러더래요. 네, 그 자기 부인인지 모르고 정신은 또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실수했다고 네, 그런 말을 제가 한 주 전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혼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잘못 택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약점, 불평할 거 이런 거까지 다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 모르시고 선택하셨으면 내가 실수했네 할 수 있지만은 다 뚫어보시고 장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 인간이라면은 후회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예언에 보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허물이 많다는 걸 보여주죠. 네, 야곱의 허물,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역을 또 많이 했다는 소리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불평, 원망, 반역하고 돌아가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시려고 우리 데려왔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는 하였지만은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맨날 이 뭐야 이거 이름이 거기서 났죠.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나의 자식은 될 수 있으면 허물이 보인다고 해도 허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하면서 다니지는 않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식은, 자기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우리가 자식들을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을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아신다고 해도 그들을 감싸주시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을 만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24장 그 5절에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나 누가 말하기를 그 멀리서 봐서 아름답지 가까이 가면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임스 합슨이 밤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볼뱅크 있는 데가 거기 이렇게 밤에 이렇게 좋은 집들이 많고 불이 쫙 켜 있는 모습이 참 평화스러워 보인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정을 아는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갈등과 싸움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허물을 다 모르셔서 눈이 나빠서 잘 들여다보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이 그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더라면은 아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말하는 게 맞나?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을 만한 하기는 한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아시는 건가? 혹시 다른 백성으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참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조건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지 않는다. 의롭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허물이 없습니까?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으면은, 의의 옷을 입으면은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른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다는 아니니라고 한 것은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 하나는 아니다. 다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후에 몇 시간만 지나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다 아시면서 그도 깨끗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떠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를 깨끗하다고 불러주시고, 세인트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귀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아무리 점수를 해서 요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저주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저주해봤자 그건 소용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한 번 추하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저주해달라고. 이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이 사람 발락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루려고 이렇게 해보고, 여기 가서 해보고 저기 가서 해보고, 앵글을 다르게 해보고, 장소를 옮겨서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속에는 그 탐심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예언하기, 바로 예언하는 말씀인데,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점수를 사용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을 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세히 무슨 말씀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전에는 점수를 써서 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또 축복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천막치는 것을 보았고,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을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더 잘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락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집으로 가라고, 빨리 가는 게 너 당신한테 좋을 거라고, 돈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여자들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발람에게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 이상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락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막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력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좀 다른 방법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 뜻을 갖다가 이루려고 자꾸만 조르고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어떤 분은 그 1000번째 번제를 드려보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목숨을 내고 막 그냥 그 금식을 40일 동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폴렛 목사님, 저번 새벽기도도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이건 다 또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우리 크리스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시고 그 쓰시는 것이 다 다른 것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원한다, 그거를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수십만 명을 구원하는데, 나는 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몇 명밖에 구원 못하는데 해봤자 뭐하나,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뜻을 알아서 받는 것이 우리 좋은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러면 발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 발락이 어떻게 난처한 입장에 있다 생각했어요. 더 강한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오는데 이거를 물리치든지, 물리치지 못하면은 저주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압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었고 저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은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9절을 보면은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한참 후에 한 500년 후에 정도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도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은 바로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저주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그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발락은 그들을 축복했으면 되는데 바로 그들을 저주하고자 하다가 저주를 받고 말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받아들여서 그들을 축복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축복할 말씀대로라면 축복을 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잘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가지 보면은 참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7년을 있었던 때가 같아요. 삼촌네 집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그래 거기서.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참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들어오면서부터 라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그대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어리지만 17살, 20살밖에 안 됐지만은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일이 그 때문에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여주고 참 좋아했죠. 또 기생 라합을 보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과 그의 불쌍한 모압 백성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이것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